예, 오늘은 열왕기상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상반부에 다윗이 연세가 높으셔서 힘이 이제 없고 연세가 높으시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솔로몬 시대가 온다 했는데 다윗이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연로한 상태에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유언 내리는 상태 이한데 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유언에 대하여 솔로몬을 공부하려면 솔로몬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됐는가 아는 근본이 열왕기상 1, 2장에서 다윗의 유언 열왕기상 1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스하지 아니했다. 즉 말해서 이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혈관까지 순환 기능이 연약하고 모혈관이 점점 쇠약해져 가서 몸이 차가워져 가는 거죠.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유언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유언이 많이 나오고 역사서에도 들어 유언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의 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여러분과 저도 연세가 높으신 분이 자손들을 위하여 유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유언이 너희들 소원 성취하거라, 형제간에 화목하거라, 내 죽고 나거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어쩌거나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것은 전체가 다 땅의 소원 사는 날까지 잠시 잠깐의 화평과 평화, 형통과 축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유언은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유언을 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느냐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사자, 다윗이 예수님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 사자, 예수님 예표로. 우리 마태복음 3장도 세례 요한의 유언적인 설교 아니겠어요? 유다서도 유다 사자님의 유언적인 설교가 아니겠어요?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 사도님의 유언적인 설교가 아니겠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주님의 수제자로 하나님이 크신 주의 영 충만케 하셔서 수제자로 사실 때에 500의 기적을 맛보고 700의 기적을 맛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맛보고 장모님 열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맛보고 영과 육의 온갖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화로심을 다 맛보았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하여서 육의 복 많이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정말로 최후의 순간 환난 대환난 최후의 극심한 순간에 내가 주를 신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를 신할 수 있냐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시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이제 평화로운 시대, 은혜로운 시대,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요. 로마 군병이 칼과 창으로 아모, 수신호, 아모신호, 가이사는 왕입니다. 왕은 가이사라고 말하면 통과하시오. 그때에 가이사는 왕은 가이사. 그때에 주는 가이사, 가이사는 주 해야만 죽이지 아니하고 풀패스하고 통행증이 되고 하는 그때에 가이사는 주 할 때 주는 예수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0장 10절이 굉장히 무겁고 무섭고 엄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어떤 핍박도 환난도 없는 이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를 평화로운 시대에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최후의 순간, 최후의 환난, 총과 창과 칼과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인데, 유다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유언적인 책이 유다서죠. 베드로 전후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베드로 전후서는 은혜여 사랑이여 축복이여 위로여 격려여 이런 말씀은 없어요.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다가 지옥 갈 뻔했기 때문에 정말로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님을 알고가 죽정이로 심판한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로, 알곡으로, 용사로, 청지기로, 십자가, 군병으로, 의의 용사로, 기름 준비한 처녀로, 반석의 집을 지은 자로, 달란트를 남긴 자로 살아야만 간다고 베드로 사도님이 엄청난 심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언적인. 우리 세리온 목사님도 마태복음 3장 딱 한 장 설교를 남기셨는데 심판적인, 유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 다윗이 지금 유언을 내리면 뭘 내리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성군 다윗이었는데, 내 아들아 형통하거라,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제들끼리 화목하거라, 국토를 확장하거라, 전쟁에 나가서 이기거라, 이런 땅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 금시의 복과 내시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세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서너 가지로 간단히 구별하여서 간명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을 때 솔로몬에게 명하여,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가는데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아니 솔로몬이 대장부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건강한 아들이잖아요.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순수한 외모를 가지고, 지성을 겸비한 왕자잖아요. 뭐 왕자면 남자지, 뭐 남자가 대장부지, 뭐 대장부 되라고 합니까?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좌우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견고한 우뚝 서 있는 기둥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이에요. 남자 보고 뭐 대장부 되라, 남자 보고 대장부 되라 안 해도 대장부잖아요. 대장부란 말이 그 남자 용어잖아요. 여장부가 아니잖아요. 그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라, 하나님 말씀에 기둥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기둥 삼고 인생 생활, 왕정치 생활, 국가 통치 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이미 다 답이 들어있는데, 좀 더 다윗 임금님이 세세하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잘 내리셨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굳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인데, 그것을 하나 더 앞서겨 가면요 레위기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 하나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라. 들고 나면 복이 말이라. 너희 다섯이 천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 너희 국토가 확장되리라. 행통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이 말이라.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광야 40년 광야 생활이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주의 뜻대로 살지를 아니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 받고,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뜰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어나서되 출애굽한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 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 세대에게 다시 신신당부하여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압축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제가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놨는데 신명기 28장이에요. 이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내 실에 있는 네 아내의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들에 있는 사업하는 농토에 옥토에 사업장에 직장에 학업 가사에 들고 나도 복이 많은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 뜻을 저버리고 배역하고 저버리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철저한 공이란 말이에요. 철저한 공이. 그 말씀을 다시 일러주시는데 열왕기상 2장 3절로 4절까지 하나님 계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 법률과 하나님 계명과 하나님 율례와 하나님 증거를 모세율법대로 즉 말해서 출애굽기 창출 예민신 가장 압축한 것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말로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말로 하면요 언제나 어디나 무엇을 하든지 아닙니까? 언제나 어디나 무엇을 하든지 행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것이 오늘도 우리 봉독한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도 되고요, 레위기 26장도 되고요, 신명기 28장도 되고요, 열왕기상 2장 3, 4절도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계속 있다. 즉 말해서 내 잘 됐지 너 잘 될 것이고 너 자손 될 것이고 내 죽고 나도 자자손손이 잘 되어서 왕위가 경과하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가 잘 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잠시 보면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공부만 했잖아요. 신명기 17장에서 너희가 왕을 뽑거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고 그 왕에게는 여러 여자를 두면 안 되고 왕에게는 말을 많이 갖추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많이 갖추어서 세상길 전쟁길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은 부수적이고 진짜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이잖아요. 왕이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그때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한 권 두루마리 성경 한 권, 그것을 등사했는데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요 복사해가지고 와서 너가 공책에 써와서, 지금은 성경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사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제사장 앞에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고, 그나마 왕이기 때문에 등사해 가서 복사해 갈 수 있는 자격을 줬지, 그 외에는 일반 평민이 성경 근처에도 못 갔죠. 그래서 왕이니까, 그래도 왕치리가 바쁘시니까 성전까지 가지 아니하더라도 집에서 등사해 와서 머리 곁에 두고 너 손으로, 너 눈으로, 너 입으로, 너 마음으로, 너 행위로 너가 읽었어, 그 말입니다.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행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라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라.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한 번 더 하시는 게, 한 번 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다윗이 유언으로 한 번 더,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셨다. 모세 오경과 시편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실 때에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행통하고 화목하고 징표를 당하고 복받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법도를 땅에 지켜서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가 잘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유언을 내리신 거예요. 그 유언 중에서 두 번째를 잠시 보면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알지? 예, 압니다. 그 장군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굉장히 국토 방위에 전투력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훌륭한 장군. 그래서 군대 장관까지 시켰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사령관쯤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훌륭한 분이었는데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내 죽고 나거든 너가 적당한 때에 너 지혜로운 때, 이 말은요, 너 지혜로운 때에, 이 말은 너가 왕권이 든든하고 너가 능력이 됐을 때에 적당한 때에 그 일을 채취하라, 이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자손에게 유언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를 위하여 요압 장군이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자기가 요압 장군이 권세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사령관 별 계급장이 높아졌을 때에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 엄청난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이걸 성경을 앞뒤를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다윗 왕정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그런 훌륭한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계급이 올라가고 할 때 교만이 넘쳐서 다윗 왕에게 물어도 안 보고 허락도 없이 굉장히 많은 악정을 베풀어서 다윗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다가 자기의 방법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하 3장 2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3장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할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나쁜 방법을 잔꾀를 써서 귀한 장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이 치여하기가 벅찰 정도의 사령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말해서 왕이 국방부 장관, 군참모총장, 군사령관을 제어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다윗도 적당히 놔둬버린 거예요. 놔둬버렸는데 다윗이 그때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주여 제가 벅찹니다.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저희 부하 사령관입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라고. 왕도 벅찼어요. 왕도 벅찼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방자하고 얼마나 사악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10절에 가서 다윗의 군지휘관이었던 아마샤를 악한 방법으로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고 열왕기상에 가서 이제 다윗을 반역하는, 다윗의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 이제 다윗이 몸이 희약해져 갈 그때에 밑에서 후손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지가 왕하려고 그렇게 할 때, 그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하려고 다윗 왕을 반역합니다. 그때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이 요압 장군이 그쪽에 딱 줄을 섭니다. 그쪽에 줄을 서가지고 다윗을 모발하고 다윗을 처리하고 다윗을 채취하는 일에 악하게 쓰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에 잘한 거와 못했을 때에 못한 것을 경중을 따졌을 때 못할 때에 못한 것이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해 주시라고 이렇게 자손에게 유언을 내렸는데,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스루의 아들 요압 알지? 이 압니다. 나에게 군대 장관도 했고
국토 방위를 잘하고 한 거 알지? 예, 압니다. 그런데 그때 잘한 것보다 그 뒤에 잘못한 것도 알지? 예, 압니다. 뭐 잘못인지 알아? 이스라엘 군대 장관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 얘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알지? 저희가 전쟁 시대가 아니고 태평 시대에 우리 군 우리 내부를 처치했단 말이에요. 전쟁 시대,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간다 이 말은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백발이 성성하여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도록 하지 말고 적당한 때에 내가 처치하라 이 말이면 처치하라. 이런 것을 유언을 내릴 정도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과 저도요, 공의를 아시고서 처음 하나님께 잘한 것보다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님 저요 옛날에요 교회 억수로 열심히 다녔어요. 제 장로까지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쉬죠. 지금은 쉬면요 안장로예요. 안장로. 안집사예요. 안성도예요. 지금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갈수록 더 잘 믿어서 죽는 순간 최고의 극상품대에서 주님 보도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합장군은 그렇게 훌륭한 장수였고 장군이었고 장관이었지만은 자기의 후대에 하나님 대적, 선왕 대적, 자기의 동료 왕 장군들 대적, 죽이는 일, 악한 일에 쓰임받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를 처치한 거예요. 이런 자를 처치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요, 나 자신이 여러분과 저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면 요압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따라서 영으로 시작하여 성령 충만하여 극상품 열매돼서 천국까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유언을 내리셨는데 열왕기상 2장 7절에 공의로 보상하라고 하셔서 바실레를 보상하라고 하셨어요. 바실레를 보상하라 그러셨는데 잠깐 우리 조금 전에 묵상하였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27절 끝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 나오기 때문에 집중력을 방해되니까 끝에 열왕기상 사무엘하 17장 27절 끝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침상과 대야를 갖고 왔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임금님이 도피하고 피난하고 다니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풀숲에서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풀숲에서. 그러니까 왕의 침대를 마련해주고 왕이 세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공급해드렸단 말이에요. 부자니까 침상도 공급해드리고 대야도 공급해드리고 음료 취식할 수 있는 질그릇도 공급해드리고 많은 양식을 줬어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드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 임금님도 드리고 다윗 임금님 같이 피신하여 다니시는 한 600명 정도 되는 그 피신꾼들 그분들까지 시장하고 고나니까 좀 잡수면서 새로이 나라를 회복하셔야지 하면서 바치는 것이 바실레의 선한 뜻인 거예요. 바실레가 얼마나 부자이기도 한데 그 부자인 부유함을 아주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 선왕 다윗은 하나님의 예표이고 예수님의 예표라 말이에요. 기름 부으신 자 그 일을 위하여 있는 것 최선과 충성과 열정을 다하여 주와 복음에 헌신 충성한 것을 반드시 솔로몬아 너가 갚아주라 말이야. 너가 갚아주라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라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마땅히, 이거는 반드시 나 선왕 아버지가 바실레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어. 너가 이거 못 갚고 죽으니까 너가 그에게 갚든지 그의 자손에게 갚아라. 그에게 갚으려고 하면 안 받을 거다. 왜? 되게 부자거든요. 안 받을 거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네가 은총을 베풀라. 바실레하고 다윗하고가 같은 세대를 살고 바실레의 자손하고 솔로몬하고 같은 세대를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에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왕궁에다가 모셔다가 같이 너 아들처럼 살아라, 아들처럼 삼아라, 이 말 아닙니까? 아들처럼 삼아라.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참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뜻으로 굉장히 영성적으로 축복이에요. 영성적으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국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조미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이 해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자손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냐. 굉장히 중요한 공의 보상의 법칙을 유언으로 내리신 거예요. 내행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하라비 아비가 도피한 거 알지? 예, 압니다. 그때에 말이야, 시장하고 배골고 굶주리고 먹을 것 없을 때 이 부자 할아버지 바실레가 이 에비 왕에게 나와 도피를 같이 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풍족한 것을 온갖 곡식가루 내가 얘기 다 했지. 보리와 밀가루와 밀과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의식주를 다 공급했느니라.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고 훌륭한 일을 했는지 알겠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너가 갚아라. 알겠지? 반드시 너가 갚아라. 알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에 의하여서 오늘 당대에 우리가 복을 입고 후대에 자손이 복을 입고 내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으로 상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이 3번 이상 그렇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의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심의, 열왕기상 2장 8절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가 있지, 너와 함께 있지에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마나임으로 도피해 갈 때에, 아까 저게 사무엘하 18장 27절에 마나임에 도피했다 그랬잖아요. 마나임으로 도피해 갈 때 누구는 뭐 했어요? 바실레는 영접하고 환영하고 먹거리 채워주고 공급하고, 이 시므이는요 욕짓거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왕 주제에 XXX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무슨 잘못해서 도피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악정 때문에, 압살롬 아들의 악정 때문에 피신해 하는 참 오한질고의 시대 아닙니까? 잘못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잘못 없는 사람이, 의인이 지금 핍박받는 것 아니겠어요?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서 핍박받고 도피하고 할 그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영접하고 환영하고 먹거리 공급해주고 쓸거리 공급해주고 같이 있는 단체에게 다 공급해줘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역량, 재성과 충성을 다하여 섬겼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으면 이등이나 할 터이인데 저주를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10원짜리를 쓰고 XX 붙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것이니까 너 용납하지 마.
이것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 거예요. 위에 바르실레는 공의의 보상이고요. 밑에 시므이는요 공의의 저주 보상이에요. 저주 보상. 저주 보복이에요. 보복. 공의의 보상이 있고 공의의 보복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보복이란 단어는 나쁠 때 써먹는 것이고 보상이란 말은 좋을 때 써먹는 것이죠. 그 보자야 똑같은 거죠. 바르실레는요 공의의 보상을 받게 하라. 자손에게 공의의 보상을 받게 하라. 시므이는요 공의의 보복을 받게 하라 해서 무지한 자를 여기지 말고 반드시 죽여버려. 그러나 내 있을 때는 내가 안 죽이겠다고 내가 약속이기 때문에 못 죽였어. 그러나 너 있을 때는 죽여버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법칙을 잘 아시고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언을 주시고 내가 자손에게 유언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심음이 내일 보상됩니다. 아멘. 오늘 심음이 내일 보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함이 복음을 위하여 영과 육으로 거룩하게 잘 심어서 내 당대의 복된 열매를 맺고 후대의 복된 열매를 맺고 내세의 열매의 보상받으러 천국 보조편에 갑시다. 예.